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에게 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상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주로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방적인 관점으로 그것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나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잠수하러 들어가는 잠수부에게 산소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그만큼이나 영적인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주님 되시는 분과 대화함을 통해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기도를 통해 내려지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과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곳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관해서 잘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찾아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게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한국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Our Father who is in heaven. Our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문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하늘에 계신 이게 앞에 나와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우리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순이에요. 즉 아버지가 문장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막연한 미지의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기도가 바르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게 한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뜻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다시 오실 심판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친히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자녀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짧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한국에 제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 지중학화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 뇌출혈이 오면 50% 이상이 죽고요. 잘해도 생존율 50%가 남는데 그래도 신경학적 후유증을 평생을 겪어야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뇌출혈이에요. 그 병원 응급실에서는 아예 손을 못 썼어요. 그래서 S대학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보더니 이 상황은 가능성이 없다. 이 아이를 머리를 열고 지금 피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아이는 이틀을 버티기가 어려우니
신을 믿고 있다면 그 신에게 구해봐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의사도 포기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기도가 안 나와서 아무런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조금씩 세워주시고 그 파이프가 예수님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제 조카를 하나님, 현대의학도 손쓸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 피가 멈춰지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의 시간이 지났어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네 조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머리를 열어보지도 않고 어떠한 의학수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피가 멈춰지고 그렇게 많은 피가 다 어디론가 흡수러지고 그 지주막하 뇌출혈은 이후에 신경학적 후유증이 평생을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후유증 없이 20대 지금 후반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매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매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그 아이를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또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잘 몰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불러보시고 그분 앞에서 혹시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있는 찬송가나 찬양을 한번 틀어놓고 그것을 한번 저처럼 되뇌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그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눈물 나는 상황 속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저처럼 간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게 될 줄로